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311쪽이나 2쪽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사진 준비된 것 내보내 보세요. 미얀마가 12월이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미얀마 성탄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모아서 보내왔습니다. 천천히 넘겨보십시오. 뭐 설명이 없어도 이게 되는 거니까. 아이들 예배, 어른들 예배, 뭐 여기는 다 섞여 있네요. 이제 교회에 가는 것 같아요. 네. 잠깐 여기는 좀 얘기가 있어야 돼요. 깡다 교회, 네, 그렇지 여기 현재 예배당이 좀 비좁아 보이잖아요. 지난 제가 11월 달인가 소개했지요. 땅 문제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인가 그지난 주간인가요? 땅을 매입을 한 사실을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를 다녀간 아주 젊은 전도사가 있는데 이 전도사가 좀 재미있어요. 우리 김용 성사 일행이 이 마을에 전도하러 갔을 때 개구리인가 모르겠어요. 뭐 고기를 한 마리를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은 예입니다.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이 전도를 했고 이 친구가 결국 예수를 믿었는데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신실한 사역자로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배 처소가 있는 위치로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게 좀 나와요. 한 칸 다음에 이번 땅을 구입한 데 한 칸 가운데가 교인이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가 비었는데 거기에 절간이 들어오려다가 교회에서 매입을 한 땅. 자, 넘어갑시다, 이제. 똑같은 장소입니다. 자, 잠깐, 여기 어린아이들인가요? 앞에. 예. 아이들 모인 거 보이죠? 이제 좀 있으면 더 많이 모인 게 나옵니다. 자, 넘기고. 보이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또 넘겨보세요. 보세요. 우리 한국에 아마 70년대, 80년대 때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한국도 저렇게 모였던 때가 있죠. 자, 넘기시고, 네, 또 넘기시고, 계속 넘겨보세요. 네, 또 넘기시고, 계속해서 넘겨봐요. 네. 넘겨봐요, 계속. 끝이에요? 우리 땅 얘기가 하나 들어있는데? 내가 2번 보냈는데? 하나만 올렸어요? 2가지를 내가 보냈는데?
앞에 것만 실은 것 같아요. 뒤에 보낸 그 사진에는 땅을 그림으로 그려서 땅 위치가 어딘지 이제 그거를 표시를 해갖고 보내왔었어요. 자, 이제 더 많이 보면 더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장 밖에만 있지 말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그냥 그 말만 들으면은 꼭 운동장 가서 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느냐? 경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기장 밖에서 콩이야 파치야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짐작만 한대요. 그래서 실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선수가 돼야 실제 이 스포츠가 얼마나 재밌는지 스릴 있는지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경제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주식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들여다보도 않는데 말만 하지 말고 주식을 실제 사봐야 된대요. 예.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서도 겁이 나가지고 주식을 살 줄도 모르고 실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으니까 살 줄도 모르고 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을 손해볼 일도 없지만 돈 벌 일도 없은 거예요. 근데 주식을 사본 사람은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주식에 대한 말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전부 간접적인 거고 내가 직접적으로 해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은요. 그 사람들은 해봤기 때문에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답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그 사람들 따라해도 돈 없어지기는 마찬가지니까. 예. 그래서 내가 직접 하면서 경험을 쌓기 전에는 주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경험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직접 경험이 진짜 내 삶에 피가 된다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끌어왔냐면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섬김의 기쁨이라는 것은 섬기면서 느껴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속에서 나와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돈 써가면서 저러냐 그거지요. 그 사람들은 안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해보면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사 이렇게도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니까 힘이 들면서도 감사가 나오고 힘이 들면서도 우리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어지간한 일들 가지고는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다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을
말을 우리가 그래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실제 안에 와서 사니까 이걸 느끼고 체험하고 살거든요. 바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도 그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에만 나온 게 아니고 12절에도 그때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는 과거잖아요. 이제는 현재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때에 너희도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를 때래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때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밖의 사람 맺는데 12절에가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다 나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그 뒤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약속은 약속한 당사자들끼리의 관계지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 약속이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하면 이스라엘에게 약속이란 걸 주셨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손이 번성한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을 불러서도 이 땅을 너에게 주마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곧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썼잖아요. 약속과 언약 두 가지 단어가 쓰여졌잖아요. 다 비슷한 말이지요. 이스라엘은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표현이 그리스도 밖에란 말이 나왔다면 그리스도 안에란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밖에가 있으면 이스라엘 안에도 있고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딱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듣기도 귀찮았던지 제자들이 중간에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주여 어떻게 좀 해서 제자를 좀 보내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 외치는데 예수님은 아예 돌아보지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이 가난한 여자는 계속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얼마나 귀찮았으면 제자들이 주여 어떻게 좀 해서 좀 보내버리십시오. 그때의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여기 성경에 표현하기를 분명히 가나안 여자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자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럼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주인의 상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너희는 개다. 그러니까 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떡 달라고 하네요. 예,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이 아니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신 게 뭡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가라. 그 순간에 딸이 귀신으로부터 놓여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여자를 굳이 가나안 여자라고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성경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정확하게 명시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는 말과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래서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11절에는요. 뭐예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딸을 고치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누리려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자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바로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때에는 그랬다고 말했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왜? 우리도 이 가나안 여자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교회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 그 사람들은 참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밖의 사람, 그때 사람이 아니고
지금 사람이, 이제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거 뺏기지 말고 꼭 받아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소망이 없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소망이란, 진짜 소망이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든 그릇된 방법이든 무조건 내 꿈, 내 소망만 이루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도 불법으로 들어가거나 편법으로 들어갑니다. 취업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걸 해주는 사람들이 꼭 어느 시대든지 다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깨끗해졌어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 아직도 대학 입시 비리가 어쩌다가 불거지긴 해도 옛날에 비하면 정말 깨끗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취업도 다 쉽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는 여전히 남아있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짜고 이미 합격자를 정해놓고 시험을 치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대학에서는 예체능 계열이 심해. 인문계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실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예능은 아니에요. 교수의 판단에 의해서 달라지니까 비리가 생기려면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의 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뒤에서 돈 받고 정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땅에서는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된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진짜 잠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들통날까 봐서 전전긍긍합니다. 불안해요. 초조해요. 걱정이에요. 그리고 일을 잘하지 못해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말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낙하산 아니야? 잘해버리면 낙하산인데도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근데 못하면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땅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된다 할지라도 땅에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소망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소망이 위에 있으니까 위의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위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찾아요.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자기의 소망을 이루려고 해요. 근데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늘 불안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좀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또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땅의 일이니까 그거는 마귀가 방해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얼마든지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대요.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의 형편은 우리의 양이 없어요.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늘 위를 보고,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걸 생각하고 위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 12절 끝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도 없이 산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약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우리는 내일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운 게 없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하고는 하나님께서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내가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인 거죠. 우리 성탄절 하루 앞두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밖에 그때 사람이 아니고 이제 지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약속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좋은 약속들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고 늘 하늘의 소망 갖고 사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 있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우리 네 번째 주일에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갖가지 은혜들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